11장에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사실은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예방하는 일이다. 사람이 다른 거는 몰라도 뭐 지혜가 없든지 아니면은 뭐 모든 것들이 부족하다 손치더라도 정직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부닥쳐 오는 위험들을 예방하는 그런 지름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잠언 11장을 읽으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덕목으로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뭐 도덕 시간에도 사람이 정직해야 된다. 뭐 공장을 맹장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 또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것들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정직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진실된 것, 성실한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꼭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아니 교회의 삶 이외에 저 세속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정직과 성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정직과 성실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사실은 그 정직의 덕목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그렇지 않은 자는 자기를 망하게 한다. 인생의 길을 가다가 곤고하게 하는 그 뒤편을 보면은 결국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길 가운데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닥치는 문제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고, 또 그것이 주 요인이 될 때가 사실은 많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정직과 반대로 속이는 것, 그것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자꾸 거짓을 말하고 속이려고 하고, 그죠?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잘 돼야만이 3살 버릇이 80살까지 간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입에서 어떤 조그만 위기만 오면, 어려움만 오면 성실하고 정직한 것을 내버리고, 그리고 남을 속이고, 그리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남을 험담하고, 그래서 어떤 위기를 탈출하려고 하죠. 어떤 핑계를 잡아가지고 내 탓이 아니고 저 사람 탓이라고, 네 탓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종종 좋아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 주위에 종종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게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인간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누구 앞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아니,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것이 실패를 예방하는 길이고, 그리고 어떤 위기와 그리고 곤고함에 빠지지 않도록 만드는 길이다. 우리가 시편 23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 시험 속에 빠지도록 만듭니까? 아니죠.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왜 시험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냐면 바로 우리의 욕심과 탐욕 때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네. 내가 남보다 더 잘 되려고 하는 마음, 또는 남보다 더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 아니 뭔가 갖지 못한 것을 더 갖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 그거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욕망과 그런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도를 더해감으로 인해서 결국 죄악 가운데 빠져지게 되고, 그리고 그 죄악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어떤 때 실족하고 그리고 낭망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길이죠. 네. 그러나 속이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그 골짜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만이라도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중요한 거죠.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은 나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나를 아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내 자신을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들은 나보고서 저 사람 참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아시죠. 나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내가 늘 불만을 갖고 살아가는 탐욕스러운 인간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의 두목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맑고 밝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햇빛이 비치면 비칠수록 어떻습니까? 그죠? 그 방 안에 먼지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은혜 안에 살면 살수록, 그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의 영혼 속에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본질상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죠? 그래서 아직도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내 욕망과 탐욕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직도 버려지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행복을 찾는 지름길이다. 그것이 더딘 것 같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어쩌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아니 내가 늘 물러서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그죠? 어떻게 망합니까? 입으로 거짓을 얘기하고 정직을 얘기하지 않고 탐욕스러운 그런 입을 놀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머지않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그렇지 않음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옆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내 옆에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아, 내가 축복을 받고 있구나.
우리 교회 속에 그래도 성실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바라다 보면서 그러면서 내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축복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그래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생각을 종종 해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요. 뭐 그렇게 큰 부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오늘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잣대를 갖고 인생의 길을 가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잣대를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잣대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칩니까? 그죠? 뭐 구제하라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죠. 사실은 가르치는 얘기들이 뭐 감사를 하고 11조를 바치고 뭐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한번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렇게 살면 어떻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죠? 왜? 돈도 쓸 데가 많고 그리고 또 시간도 교회 와서 내가 봉사하고 투자해야 될 시간들이 사실 너무나 아까운 시간들이죠. 선을 베푸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사실은 손해보는 그런 일일런지도 몰라요. 그죠?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 나한테 이득이 되는 일을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무슨 뭐 큰 이득을 보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남보다 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시간도 내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며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 이것은 우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삶이 무슨 나에게 꼭 손해를 입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삶이 오히려 흩어서 구제하는 것 같아도 그저 흥텅망텅 교회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부하게 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다시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